4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11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오늘 이 시간 역대상 7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7장을 보면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순서대로 꼭 막 이제 전체가 기록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기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7장을 보면은 이사갈의 자손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속과 시므론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의 계보는 오늘 이제 역대상에도 기록되지만 창세기와 민수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계보는 이 돌라라는 이름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제 사사로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면서 이제 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라고 하면서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볼 때도 뭐가 있냐면 그들이 이제 군대로서 이제 출정할 수 있는 장수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용감한 장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베냐민도 이제 창세기와 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창세기와 그 다음에 역대상과 민수기에 다 기록될 때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6절에 기록된 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은 이 베냐민의 아들들은 하면서 뭐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이라고 본문은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벨라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9절을 보더라도 7절을 보더라도 7절에 보면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 보더라도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1절에도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다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이고 본문에 기록된 것은 그 빌하의 이 손자들이죠. 그래서 빌하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빌하는 이제 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이제 지파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본문에 그 빌하의 후손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제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므낫세를 보면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14절이죠.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보면은 이제 그 아람 여인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냥 누가 낳았고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브라임의 이제 자손과 그 기업에 대해서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27절이죠.
27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하며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그리고 므낫세가 차지하였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셀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셀의 자손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함할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7장을 살펴보면은 이 아셀과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계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용사, 전사,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싸울 수 있는 자가, 군대가 몇 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아,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 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 다윗 왕국의 규모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마만큼의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마만큼의 용사가 있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국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전성기를 이 족보들을 통해서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짚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전성기를 떠올리며 그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 왕궁 시대를 떠올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의 경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 좋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모습이 정말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정도로 무너져 있거나 뒤처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과 그 이제 범위가 있는데, 그만큼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길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성기를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때는 좋았지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나를 막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누렸던 신앙의 전성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번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나는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의 전성기 때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름의 신앙의 전성기 때 우리는 고난이었고 부담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이 길은 부담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그 길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에 관한 계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부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방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